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혹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어릴 때 처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가롯 유다라는 인물을 보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지 아심에도 그를 품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가롯 유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번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공생애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스승을 어떻게 은 30에 팔아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개입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이 앞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하지만 6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기대와 실망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몇몇 저명한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두면서 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눈앞에 지혜의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감각해져서 내 자신의 본래의 죄성이 드러나는데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의 힘,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나의 야망, 그리고 주님을 도구 삼아 내 목적과 그런 이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유다의 탐욕이 바로 영적인 음녀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3년 동안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세상이라는 음녀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함으로써 시작해요. 내 아들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시작부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정체가 너무 달콤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입술은 뭘 떨어뜨려요? 꿀을 떨어뜨리고 혀는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음녀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영원히 죽는 그런 죄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단번에 드려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가 이렇게 강력하단 말이죠. 4절부터 보시면 음녀의 정체가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쑥처럼 쓰고 양날검처럼 날카롭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발과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 생명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불안정한 길을 걸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이 이 음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까지 변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꿀이 떨어지는 사탄의 세력에게 당하는 순간 우리는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겉모술수로 우리를 농락하는 데 능한지 아시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특기요 전략입니다. 자신들도 죽음으로 내려가고 무덤으로 향하는 아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발버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만몬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음녀의 입술처럼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정욕이 혹시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냐라는 거죠. 혹시 취업인가요? 아니면 직장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걱정? 가족 때문입니까? 자녀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인가요? 아니면 관계, 건강, 물질적인 부분? 어쩌면 하나님을 자꾸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온 세계라는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그런 갈등인가요?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 대신 죄성이 가득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음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녀는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이거 말고 음녀는 궁금한 게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파괴력을 알기에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떠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말은 음녀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 집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양조차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파멸한 자, 음녀의 입술에 호림을 당한 자의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두렵건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두렵건대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게 되고, 두렵건대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가며, 두렵건대 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음녀에게 당하는 순간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음녀인 들릴라에 의해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지만 그 구별되었던 삼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 이렇게 자책하면서 성소의 은을 던져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며 책망을 가벼이 여기고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는 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온 회중 앞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의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음료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뿌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잠언 4장 23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언행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현실이 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나오고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무언가를 둡니다. 그게 결과로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죄의 모양조차 우리는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음녀의 유혹의 입술조차 우리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릇된 마음이 음녀의 입술로 홀렸을 때 감히 그는 자신을 품은 스승을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30에 팔아버렸고,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비참한 그 모습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은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녀의 입술에 홀려 영적인 간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승리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둔한 음녀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언제든 빈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어지럽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탄의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선창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도 남을 놀라운 힘과 능력을,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